신약 성경에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더 밀러의 희곡에 보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런 희곡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생애 목표가 장사를 크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기대 이하로 이루어지거나 매우 실망한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이루기 힘든 목표 또는 상황이 잘 맞지 않았거나 혹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추진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학자 파브르는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러한 날벌레를 따라서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날벌레들은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파브르는 빙빙 돌고 있는 날벌레들 바로 밑에다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도 없이 계속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돌다가 모든 날벌레들은 굶어서 죽었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런 목표 없이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놀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죠. 여러분도 올해 아마 목표를 세웠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과거의 일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즉 과거는 회상해서 반성해야 되지만 오늘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의 것 가운데 특히 나쁜 것들을 빨리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야 그의 과거의 삶은 크리스찬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차의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길은 순탄하지 않았지요.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비난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개척해냈지요. 만약 바울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썼다면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말씀처럼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죄악의 길을 잊어버리고 현재 새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사랑의 훈계를 하였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출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그의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의 그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를 정말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많은 일들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 이기주의라는 말 아세요? 회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이지요. 우리도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 뭐 밥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같이 읽자면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아셨죠? 예. 오늘 뒤에 맛있는 밥이 있으시니까 힘내서 아멘하시고 같이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과거의 추한 모습, 모든 모습들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것을 왜 사람이 자꾸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현재나 미래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어요. 13절에도 가서 보면 14절에도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쫓아간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런 여정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지.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요, 여전히 아직도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고 말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간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목표를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부름의 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어요. 목표를 정했다면 절제해야 되지요.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목표를 정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한다면 정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는 과거의 욕망,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길은 절제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때로는 음식도 절제해야 하고 나태함이라는 수많은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의 끝에도요,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금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참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되려면 뜨거운 불가마에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그래서 도자기가 처음에 불가마에 들어가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해서 900도의 열 속에 들어가야 하고 재벌구이 다음 단계로 1400도의 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도공은 뜨거운 불가마를 15일 동안 옆에서 지키면서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직 완성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그 뜨거운 가마의 열기와 피곤을 견뎌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된 하나의 예술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갈 때 고난을 참는 과정이 있어야만 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화 사역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오히려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조지 프레드릭 핸델은요,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핸델은 몇 편의 가곡이 실패하고 그의 라이벌 보누치니의 쉴 새 없는 공격 때문에 파산 지경에 봉착했어요. 그럴 때 핸델은 나는 이제 끝났다, 핸델은 끝났다, 그런 소문이 런던에 돌게 되었죠.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는 23일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의 행운이 쇠퇴한 그때에, 소생의 가망,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그는 영역의 호스를 하늘에 꽂고 계속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합창곡 제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는 외쳤어요.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님, 오 주여. 그리고 그는 모든 악보를 완성한 후에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이 있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고난이 모든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 때 항상 자신을 살피는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탑을 쌓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아도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제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참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겸손한 신앙제사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등불로, 정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권세는 당연히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있으니 어찌 우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권세의 노예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자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자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 그 40년 동안 살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되지요. 그래야 목표로 이룰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라고 했어요. 표대는 목표 지점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갔어요. 그래야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게 되면 무거운 깃발을 애써서 들고 가는 병사를 발견하게 되지요. 전쟁 중에 그 깃발을 잡고 있는 병사가 죽어서 깃발이 쓰러지게 되면 온 군사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른 병사가 그 깃발을 들어 올리면 모든 군인들은 그 높이 세워진 깃발을 보고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표대란 바로 계속 높이 세워진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깃발이 바로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이 쓰러지지 않고 항상 높이 서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굳게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깃발이 바로 저 앞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깃발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온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한 노인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마당에 내놓고 거라지 세일, 야드 세일을 하고 있는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열어보니까 훈장, 상장, 트로피, 게다가 그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들, 중요한 기념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10불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은 명성, 공적,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들이요 겨우 $10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목표가 다르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한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세상에서 평생을 쌓아온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그 가치도 매우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되며 천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도 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표로 하여 일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비록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광의 큰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값지고 보배로 선물이요 소중한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 천사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 목적지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어서와 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발걸음을 미루지 마세요.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